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페이지수로는 448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448면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베일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이날을 보아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느니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게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불러가지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열어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보를 참조하셔서 오늘의 요절 말씀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묻고 또 묻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샬롬으로 축복 인사드립니다. 샬롬. 주님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왕정시대면요 왕이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의 권력을 능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마음만 먹으면요, 사람 한 명쯤은 얼마든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쫓는 자이고 다윗은 쫓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왕입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면서 쫓는 자이고 다윗은 약한 자이면서도 쫓기는 자입니다. 사울 왕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무리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수만 명의 군사들이 사울 왕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겨우 600명 정도의 따르는 무리가 있을 뿐입니다. 사울 왕에게는요, 정보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윗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돕는 자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아도 사울이 다윗을 잡는 것은요, 시간 문제이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있다 보면 이런 능력을 가진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쉽게 잡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다윗을 잡을 수 있도록 늘 협력하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약한 자, 쫓기는 자 한 사람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기까지요,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매번 다윗을 다 잡았다 얘기했는데 번번이 놓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사울 왕 입장에서 보면요, 인간적으로 열불난 일입니다. 주식기 같은 다윗 한 사람을 못 잡는 것이 몹시 화가 났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빠져나갑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정보가 빠른 걸까요? 아니, 사울이 잘못된 정보를 들은 것일까요? 사울 왕의 힘으로 다윗 한 사람 좀 잡는 거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는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한 번은요, 사울 왕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이 머물고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듣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 근처를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놓치고 맙니다.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다윗을 놓칠 때마다 사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런 사울을 왕을 바라보던 주위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왜 사울은 번번이 다윗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다윗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걸까요? 그 많은 군사를 끌고 갔는데 왜 사울은 다윗을 번번이 놓치고 잡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23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이 일이 결코 우연이거나 다윗의 능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술수를 쓰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패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부른 대로 사울이 내려오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울이요 다윗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쫓기는 다윗을 도와주셨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에 하나님께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실과 진실을 일러주심으로 다윗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하나님께 전혀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자신의 힘과 권세만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군사도 풀고 사람들도 보내고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서 다윗을 쫓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물었습니다. 하나님과만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다윗을 사울왕은 왕이라도 아무리 정보가 정확하고 주변에 돕는 자가 많아도 다윗을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군사를 많이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한 사람을 결코 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과 많은 사람들이 덤벼도 하나님께 묻는 한 사람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는 왕이라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번번이 실패했고 다윗은 번번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느냐 그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본 바로 직전에 1절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날 블레셋 나라에서 유대를 쳐들어왔습니다.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면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상식 아닙니까? 적군을 물리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당연한 것도 묻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블레셋 나라 나쁜 나라 아닙니까? 유대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물리치함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을 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악인을 물리치는 것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물었던 게 아닙니다.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함께 했던 2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4절에도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그랬습니다. 11절에도 보시면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올까요? 거듭 다윗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뻔한 것까지 묻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다윗을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를 사울이 왕이라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쭉 보시면요, 다윗은 나비 캄캄할 때도 묻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묻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10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 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그일라 지역으로 내려와서 다윗을 치료할 때 다윗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때도 다윗은요, 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 배신할 거다, 너 버릴 거다. 그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안내하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피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 여시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볼 때 불가능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까지 물어야 하나? 이것까지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불신앙 물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도 물어야 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막막할 때도 물어야 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14절도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께 엽주는 사람 다윗을 숨겨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다윗이 십광야 산골에 머물 때요, 사울이 매일같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꼭꼭 숨어서 찾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힘이 없어서 다윗 못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셨기, 하나님이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을 잡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신 자를 그 누가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도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돕는 자,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십광야 숲에 있을 때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적군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다윗,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편이야. 그러면서도 엄청난 말을 합니다. 왕의 아들, 왕자라요. 다윗에게 하는 말. 하나님이 너가 왕이 될 것을 알고 계셔. 이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적군의 아들이 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를 숨겨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묻는 자가 가지는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심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돕는 자, 동역자를 붙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는 다윗의 위로자요 동역자였습니다. 25절 26절도 보시면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상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능력, 그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그런 함께하는 사람들, 충분히 사울을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허락하시지 않는 일 절대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바보처럼 쫓기는 자로 이리저리 도망만 다녔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도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을 위해서 주변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27절 28절과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다윗이 숲가에 숲에 있을 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와서요, 다윗을 삐 그려서 포위했습니다. 이는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요, 다윗 죽여가는 것을 멈춥니다. 왜요? 나라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자를 위해서 이웃 나라를 동원해서라도 주변을 움직여서라도 다윗을 돕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자 다윗을 위해서 주변의 환경까지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자를 얼마나 위하시고 그를 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똑똑히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쫓기는 자였지만 늘 하나님께 묻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살다 보면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쫓기는 자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 이런 문제가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중에는요, 에이, 나는 이것 좀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어떤 문제는요, 누군가의 도움 받으면 될 것 같아. 어떤 경우는요,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경험을 앞세우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위기의 세력들,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져 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울과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걱정하지 마. 힘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걱정하지 마. 나 도와줄 사람이 있잖아. 혹시 이런 사울과 같은 왕처럼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주변에 돕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도요, 다른 자들이 있고 지혜도 용기도 있습니다. 당시 오히려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더 인정받고 있었어요. 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조건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앞에 매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과 늘 상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이십니까? 다윗의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자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묻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묻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와서 하나님께 묻냐에 따라서 결과를 달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이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므로 그는 결국 버림을 받고 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는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 묻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힘과 능력보다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선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묻고 또 물어야 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묻고 또 물어야 위기,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묻고 또 물으셔야 살 길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묻는 일 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여건이 안 된다고 중단하시면 안 돼요. 그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묻는 것, 기도하는 것 쉬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물어라. 아침에도 묻고 저녁에도 묻고 계속해서 물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묻고 또 묻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왕이라도 묻지 않으면 실패하지만 쫓기는 자라도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이 이루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여건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여건을 문제 삼지 말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여건을 핑계로 묻는 일 중단하시면 안 돼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핑계하지 말고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여건이 안 될수록 더 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소나 시간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나 어른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문제를 해결받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응답될 때까지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까지 계속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성귀라고 하는 책을 쓴 권성수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한 지 6년 반이 지났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갈망은 정말 뜨거운데 아이가 없어요. 유명한 병원, 일용원 점은 다 찾아봤지만 약도 많이 써봤지만 그래도 해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6년 반 동안 응답이 없고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래서요, 자식 없이 지내는 이 6년 반 동안 기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는 목사로서 부적격자인 모양이다.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어느 날은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엑셀터를 밟은 채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계속 엑셀을 밟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입을 떼시면 되는데 왜 입을 안 떼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계속해서 엑셀을 세게 밟고 달기도 했습니다. 실험관 아기를 가져볼 생각도 했고요. 입양을 해볼 생각도 했습니다. 의사에게 진단을 해보니 결혼한 부부 중 10명의 부부 중 한 부부가 아이를 못 낳고요. 그런 부부 중 한 부부는요, 이유를 모른다고 그래요. 목사님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어요. 정상인데, 부부가 다 정상인데 이유 없이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사모님은 의사의 말을 듣고요, 와르르 무너지는 것 그물처럼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대답을 여러 해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의사들이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못한다고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 사모님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100일 특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양자를 두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하면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2 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딸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를 습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묻고 또 묻는 신앙. 위에서 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어떤 5명의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다고 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1명, 2명,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참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두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두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무려 52년 동안 이 두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믿어요. 물론은 이제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됐고, 어느 날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좀 특권을 좀 주십시오.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최후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설교하던 그날 그 한 친구가 거기에 참석했다가 이 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남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뮬러 목사님이 생활 떠날 때까지 이 한 친구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 마지막 안 믿던 친구가 뮬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요, 어떤 말을 듣게 되느냐, 우리 52년 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다 죽었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뮬러가 죽은 바로 그 해 이 친구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요, 그 친구는 영국의 현역을 순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해요. 뮬러 목사는 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면 언젠가는, 심지어 사후 그 사람이 죽은 다음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거의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이 길뿐입니다. 묻고 또 묻는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묻고 또 물어야 할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묻고 또 묻는 신앙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도 3월 21일부터 4월 15일까지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을 갖습니다. 새벽 5시 30분.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다른 날보다 일찍 더 누우시고 새벽을 깨우는 손을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루를 맡기고 인생을 맡기고 묻고 또 묻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의 기간 동안 묻고 또 묻는 신앙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삶 다윗처럼 묻고 또 묻는 신앙의 영성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이 습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것도 묻게 하시고 앞이 캄캄할 때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묻고 또 묻는 신앙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새벽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 묻고 또 묻는 신앙의 영성을 회복함으로 다윗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무지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이 습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도 묻게 하옵소서. 앞이 캄캄해도 묻고 힘들어도 묻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묻고 또 묻는 신앙의 영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현실은 묻고 또 묻는 신앙 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묻고 또 묻는 신앙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전 첫 시간 하나님께 묻고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묻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20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를 함께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하루를 들어가고 인생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자유처럼 묻고 또 묻는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성을 회복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묻고 또 묻는 신앙의 영성을 회복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우리의 남은 삶 다윗처럼 묻고 또 묻는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성을 회복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